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카메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자유가 많이 구속이 되는데 최대한 좀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번 또 이제 겨울에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지난 여름 수양회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임 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참석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난해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그냥 이번보다 좀 훨씬 더 이렇게 수월했죠. 그때는 아침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1시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 1시간 있었고 해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좀 편히 좀 쉬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나고 우리 은혜자분도 편히 쉬었죠 그때. 예, TV도 열심히 보고 그래서 참 좋았던 시간인데 올해는 이제 좀 형제님들이 좀 많이 그 말씀을 전하실 분이 많이 생겨서 시간들을 다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A, B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한 5번 정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전에 이제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들을 지금 이제 5번 그렇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복음적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느껴지는 바가 이제 새롭게 좀 느껴진 바가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3번 설교를 하였고, 물론 이제 제가 전한 것 중에서 이제 그렇다 그런 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3번 이야기했고, 빌립의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이제 3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전부 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도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병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보다가 도무지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보면서 내려가는데, 이 내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글을 쓴 이사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 3자를 두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가지고 병거를 타고 내려가면서 궁금해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음속에 참 어려워하면서 내려가다가 주의 성령이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 빌립이 이제 가서 이야기하기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알겠습니까? 왜 쉽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몇 가지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못 전하신다면 여러분들 좀 회개 좀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하면 무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 그렇게 막 여러 개가 있고 과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많이 있다면 이걸 전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아니고 두 가지를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당장의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딱 몇 가지, 한 가지, 그리고 과정도 무슨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한 가지, 그것만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5번 이제 대전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해서 빌라도가 하는 수 없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한 구원자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5번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을 하셨습니까? 감람산,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오십니까? 다시 그 감람산에 내려오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어때요? 좀
어느 때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와, 이거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없는가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믿겠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기록을 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 구원받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고 또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여기 은혜자매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8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강자매님 아시겠어요? 강자매님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연자매님은 그걸 지금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얻었지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의 이름이 어떤 선교였느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선교를 했어요. 뭐라고요? 중국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중국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해변에만 이제 다른 나라에 개방이 됐었거든요. 해변에 뭐 이렇게 상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항구 쪽에만 이제 개방이 됐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그 나라에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기로 했습니까? 이제 그 항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개방된 나라 정책적으로 이렇게 허가만 해준 곳뿐만 아니라 내지 허가되지 않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아무튼 중국 깊숙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제 선교회가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세운 선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분 왜 얼마나 놀랍느냐면, 자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는 아직도 이제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꼭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을 꼭 주고 싶으셨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여러분, 그 사실 믿어지십니까? 영원한 지옥. 마치 용광로와 같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지요. 태양이 저게 꺼집니까? 안 꺼지지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불을 좀 떼는데, 이거 떼는데도 돈이 많이 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무리 떼도 이 밖에 나가면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햇빛이 한번 딱 와가지고 온도가 1도, 여러분, 우리나라 온도를 1도를 높이려면 만약에 기름으로 떼면 얼마를 떼야 됩니까? 엄청 많이 떼야 돼요. 이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아무리 떼도 1도 높이기가 아니요,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합쳐서 만약에 지구의 온도를 1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제가 몰라,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종수 형님 뭐 어떻게 좀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진짜 불가능하겠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살짝 빗지우고 가면 어때요? 온도가 팍 올라가가지고, 제가 하루는 이제 춥다고 일기예보를 잘못 들어가지고 옷을 좀 껴입고 갔는데, 더워가지고 막 목도리도 벗고 막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건 하나님이 햇빛을 통하여서 지구의 온도를 올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있다는 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이 구원을 받지 않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몇 년을 삽니까? 몇 년을 살아요? 여러분,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거기에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산다고요? 영원히. 진짜 여러분, 도무지 그건 우리가 당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영원한 멸망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고 주님은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디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도서 1장 2절. 어,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여러분,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끔찍하죠.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지 않고 돌아간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여러분 음부라는 뭐 지옥과 똑같이 생긴 똑같은 고통을 받는 그런 곳에서 지금도 불 가운데서 고민 중에 고통 속에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나 아니면 그 지옥이 아닌 천국 낙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 사람 진짜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아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지예요. 그래서 평생 빌어먹고 살았죠. 그래서 부잣집 앞에 이제 먹을 걸 얻어먹기 위해서 문 앞에서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는데 너무 이제 힘도 없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거지 상처를 막 핥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비참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거지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빵이 있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은 그 거지를 싫어하는데 이 거지는 그래도 말씀을 그 먼 발치에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들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자기 살 길을 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속에 이 귀한 생명을 얻음을 인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잣집 이제 앞에 그냥 그대로 사는데, 아마 부자한테 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좀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아마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죽었어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거지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볼 때 자기 집 앞에 거지를 내어 쫓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겼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디 나가라고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죽으니까 빨리 치워가지고 이제는 내 집 문을 좀 정결케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빨리 치워서 없앴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먹을 게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즐기자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잔치를 하는 중에 이 부자가 그냥 탁 죽었어요. 이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거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함을 인하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딱 죽어보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나올 수는 없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이에요. 근데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없고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거지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거지, 그 사람을 좀 다시 그쪽에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내가 현재 이곳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세상에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살려보낼 수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멸망, 지옥,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이, 예? 철두철미한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예, 누가복음 찾았어요? 예. 제가 이 장수를 이야기 않고 했더만. 야, 예.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 인체를 가지고 사시면서 불편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요? 여기 왔더만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소가 그냥 여름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되면 앞에 계곡이 있고 여기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이 그때는 파릇파릇해가지고 잔디구장, 저 아직 잔디구장에서 한 번도 운동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 또 산이 있고 숙소가 또 이렇게 있고. 근데 와보니까 저 창고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에 불이 안 들어와. 그 다음에 또 위에는 또 사용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좀 좋긴 좋은데 부족함이 조금씩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아무튼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거 보면 전부 다 부족함이 느껴져요.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족함들을 우리가 자꾸 느끼는데, 이 사람 몸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50년 동안 이제 굴려봤는데, 이 몸은 쓰면 쓸수록 신기한 거예요. 머리카락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이 있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양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눈에 뭐 안 들어오게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눈썹이 있어가지고 티와 그 먼지들을 이렇게 잡아주고, 눈에는 눈물이 계속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흘러가지고 어때요? 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아무튼 이 인체를 보면은요,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물건들,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면 어때요? 완벽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완벽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마음속에 계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구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구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구원, 또 우리에게 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겁니다. 이 구원은 흠잡을 데가 없이, 이 구원은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공기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하는데 인간이 노력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도 역시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라는 건 뭐 같다 그 말이죠.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사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면은 무엇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구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걸 하나님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소리예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죠? I am the way. 오직 하나의 길. 뭐 여러 개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 준비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너의 것만 주장을 하느냐? 왜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를 믿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마리아를 믿어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오직 좋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 하고 좋아할 건데, 너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 길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내가 예수를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 예수님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경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나오지요. 구약에 그냥 간단한 예로 창세기 3장에 2가지 옷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피했지요.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 입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죠. 그럼 다시 해 입어야 되고 다시 해 입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죽옷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죽옷을 해서 입으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죽옷 높게 입고 계시는 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들의 옷 때문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막 양모는 아니구나. 아무튼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 여러분들 때문에 죽었다는 걸 말하지. 근데 뭐 요즘 가죽옷은 금방 찢어지지만 옛날 가죽옷은 완전 통가죽 옷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한 생명이 죽었지요.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속하여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니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은 걸 봤는데 어디를 봤느냐면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를 제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러분. 시므온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를 보고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아기 예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아기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가 율법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이제 왔어요. 제사 드리고자. 그리고 딱 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갔어요. 봤는데 탁 도킹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시므온이 딱 안았어요. 진짜
갓난아이지.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안고 이러면 시므온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뭘 봤어요?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습니까? 그러진 않았지요. 그냥 아기 예수예요. 어린 예수. 그런데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구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영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시려고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결국 구원을 이루시겠구나를 시므온은 마음속에 미리 봤어요, 안 보았어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히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었거든. 그 다음 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하셨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가시니까, 근데 지금 이 동네는 무슨 동네죠?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자라나신 곳. 그래서 딱 가서 서니까 이사야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중에 이사야 61장을 딱 피셨어요. 피시고 난 다음에 읽었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죠. 딱 피시고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 했다?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럼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찾던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 그 구원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예수님 나이가 몇 살 때죠? 여러분 30살 때예요. 30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를 봐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30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기 힘들어요? 힘들죠, 되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육신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요, 안 끌어요? 막 죄악 속에 잡아 끌고, 또 육신은 약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내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 내일 아침 돼봐요.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인데 여러분 구더기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김자매님, 여기 김자매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싹 바꾸게 해서 구더기처럼 산다고 해봐요.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구더기로 가 살아. 우리 김자매님 어떠시겠어요? 예? 미쳐서 그냥 속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못 살지. 예? 구더기 진짜 그 사람이 발로 살살 밀어요, 안 밀어요? 뭐 하러 갈 때 살살 밀어가지고 똥통에 탁 터져가지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멸시해야 안 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똥통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 목숨 살고. 여러분, 사람이 구더기처럼 사는 것, 그래도 사람은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이런 몸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충실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행을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비참히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저도 그 깊이에 대해서는 진짜 뭐 근처도 못 간 거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못 깨닫지만 그 나라에 가면 온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그냥 입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온전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른 데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뭐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걸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걸 알면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간곡한 이 구원의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복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타자기 보면 뭐 2벌씩 3벌씩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 쓰는 타자기가 몇 벌씩이에요? 2벌씩이죠. 근데 옛날에는 몇 벌씩 썼습니까? 예? 처음부터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 4벌씩 맞아요? 상고 출신. 이거 설교 중에 이거 굉장히 난처해. 그렇다고 일단 치고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가장 우리 교회에서 똑똑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공병우죠. 공병우는 지금 다른 박사고 공병우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우리나라는 타자기가 보급이 안 돼. 왜?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한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인데 공부를 하다가 의사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의사를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될 거니까 나는 그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자판기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판기 개발에 온 힘을 쏟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 김영기님이 말씀이 맞다면 4벌씩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진짜 타자 치는 사람들은 4벌씩으로 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더 경제적이에요. 효율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개발을 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안철수 씨도 의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인데 그거 때려치우고 뭐 만들었어요? 그 컴퓨터 백신 만들었잖아요. 왜? 의사는 앞으로도 할 사람이 많다. 그런데 백신 만드는 데는 누가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돈 버는 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다 돈 잘 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아이들 뭐 교육 사업 하고 싶습니까? 근데 교육 사업 할 사람은 천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만 우리는 또 그런 것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여러분 2kg 뭐 하겠어요 도대체. 아유 다리 아파 죽겠네. 이 키발짓고 스니라고 다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어요 도대체. 그래 안 그래요? 이 지식으로 2kg 이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4살짜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구원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변하고 바뀌고 이번에 가니까 또 제 조카가 또 구원을 받았더라고. 6살짜리가 작년 여름에 구원 받았다고 와가지고 내 동생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 이처럼 좋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걸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많이 알아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간다. 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지옥 가야 돼. 별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입으로 전파돼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복음이 다른 걸로 전파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제자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영화나 아니면 뭐 칸타타나 막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누가 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라.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리 마가복음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너희는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들 포함되지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 천하에 다니실 수 없거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아시겠습니까?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금 저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 본래의 그 주의 명령,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라. 다음 안식일에도.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성 전체, 거의 온 사람들이,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공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명한 뭐 콘서트 같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또 저희 교회도 그런 귀한 은혜를 입어서 저희들의 온 마음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